메시지라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바로 메시아이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뭐 장황하게 그렇게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만큼 복음이 얼마나 갈급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3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좋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아니면 궁궐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작,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바로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이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시는 것일까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실 그러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 요한의 입장은 사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 인간인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자리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며 또한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좀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아 곧 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방향을 가르쳐 주게 되죠. 자,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저쪽으로 보시겠죠? 제가 의도한 거하고 다릅니다. 자, 이렇게 소리는 이 방향을 가르칩니다. 자, 이 소리는 그렇게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외침은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죠. 단순히 너희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회개하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까이 오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깨닫고 돌아가는 것,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자리로 오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는 길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꾸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는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한 말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요한아 이제 허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요한아, 너가 보기에는 내가 세례 받는 것이 이상하게 지금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며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뜻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줄 서 있는 그 요단강 물가에 함께 서셨습니다. 죄인들이 고개 숙여 들어가는 그 물속으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모습, 장차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례 단순하게 물세례를 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낮아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바로 은혜의 사건이죠.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알아서 깨끗해져 오라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또 죄로 무너진 우리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세례를 허락하라.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 내가 죄인들의 자리에 서겠다. 내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3장 15절 말씀에 주님의 이 마음이죠.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 또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자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열린다라는 의미,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참 좋은 의미이죠. 높아져야 길이 열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성공을 해야 모든 것이 열립니다.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친히 낮아지시고 또 순종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평화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준비가 되신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완성자이시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어, 한 명이 이제 몸이 아프다라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매형이 그걸 이야기를 듣더니 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완전 썰렁했습니다. 근데 웃지도 않고 뭐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저런 농담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과 신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6절에 단순히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신앙의 길은 내 힘으로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또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붙들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장면이 절정으로 17절에 나타나게 되죠.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음성, 하늘의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부족해도 회개하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 앞에 서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높아져야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시며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낮아지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길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를 붙잡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의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